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9절 11절 앞에 더 가서 1장 그렇지 바로 앞에 보면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택보하노라 하시니라. 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막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과학 시간이나 학교에서 뭐 배우는 말씀을 보면은 뭘 배웁니까? 세상이 몇 억 년 됐다고요? 목사님 어릴 때는 40억 년 되었다. 지금은 120억 년 되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몇 년이라고 말해요? 한 6,000년 정도라고 말해요. 그러면 캡이 엄청 크잖아요. 120억 년과 6,000년의 캡이 얼마나 커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정확히는 언제 알 수 있어요? 하늘에 가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이거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는 사실은 몇 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갭을 이제 학자들은 말하길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1장 2절의 말씀이 엄청난 갭이 있다. 왜?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멋있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창조했는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래요. 땅이 갑자기 막 이상해진 겁니다. 혼돈하고 막 공허하고 그러면서 흑암이 깊은 데 있고 그러면서 막 이상한 막 기류가 흐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이제 그런 재창조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태초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엄청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었냐? 이 성경 말씀을 주었어요. 성경 말씀을 주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삶에 보면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 우리가 지금 이제 몇 세 시대라고 그래요?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100세. 성경에도 80년.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 준 수명이 몇 년이에요? 120년이라는 수명을 주어서 120년 정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런 세상을 살면서 엄청난 세상을 길게 긴 가운데 이 작은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못 읽어요. 왜?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라. 그런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뭘 먹어요?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 돼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열심히만 먹으면은 아픔도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인간만큼은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손수 직접 빚어가지고 만들었어요. 누구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서 엄청난 아름다운 멋있는 것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뭐를 했어요? 너무나 자유롭다 보니까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그 죄가 세상에 또 환영을 했어요. 너무나 넘쳐났어요. 인류가 지금 몇 억이에요? 한 80억 뛴다고 그래요. 80억. 인류가 지금 한 80억 뛴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120억 년만에 지었다면 지금 이 인간이 80억밖에 안 될까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산화제 였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저희 가족도 팔남매. 그러니까 한 집에 보통 5명 뭐 거의 났단 말입니다. 산화제 넣었을 때는. 그러니 그렇게 인류가 엄청나게 돌아났어요. 그러면 또 몇 년 뒤면은 80억이 될까요? 얼마 안 걸려요. 지금 50억, 60억 됐다고 80억 된 게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인류가 몇백억 년 지났다고 한다면 인류는 지금 엄청나게 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는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인간을 모든 복을 주었는데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를 못하셔가지고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고 그리고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번성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잘 인간이 이제 죄를 안 지고 잘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또 뭐를 했어요?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죄가 관영해가지고 마침내 누굴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낸 거지.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시죠.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세대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럼 우리 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 나라에 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어요. 조선. 지금 북한은 지금도 말하는 조선이라고 조선.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조선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책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성종대왕 실록.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있었구나. 그래서 조선이 태조부터 해가지고서 우리 이제 나중에 중학교면 태정, 태세문단, 세일, 예선년, 미인면서, 과이, 현식, 청선, 고선 하면서 외워요. 그러면 조선의 9대왕이 누굴까? 태정, 태세, 문단, 세, 예성, 성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왔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기 바로 6개월 전에 누가 왔어요? 누굴까요? 네.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와가지고서 세례를 주기를 시작했어요. 왜 세례를 주었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세례요한한테 이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려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원래는 침례예요. 세례는 머리에 맞는데 침례는 푹 맞다고 그래다 나는 다 죽고 새로 태어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세례를 이제 주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는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탁 보내셔가지고서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한 34쯤 됐을 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공생애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행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처음 말씀.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뭐가 보여요? 비둘기가 보여요. 비둘기가. 자, 비둘기가 위에서 강림하면서 보여요. 비둘기는 뭐를 상징을 해요? 성령님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얀 비둘기 성령. 그래서 평화로운 또 지혜로 또 사랑스러운 것을 예표하는 것이 성령님인데
성령 비둘기 모습으로 나타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기뻐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세 분일까? 아까 말씀드린 음성이 들렸어.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성부 하나님, 그리고 여기 누가 뭐예요? 성자,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고 왜 세 분일까? 이상하다라는 것이 보이죠? 이거를 좀 이제 별로 이제 닮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물을 예화로 많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물이 얼면 뭐가 돼요? 얼음이 돼요. 이렇게 얼음이 돼요. 이제 물을 끓이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돼요. 수증기가 포트에서 막 김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물이가 변해요. 근데 얼음이 되었다고 물이 아닐까요? 수증기가 되었다고 물이 아닐까요? 다 물인 거예요. 이렇게 물이 세 가지를 보여요.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인데 역할이 좀 달랐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왔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데 내 안에 존재하고 내가 기도하고 역사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의 수호천사라고 말하는 천사가 함께 있다가 성령님과 함께 역사를 행하시는 역사를 행하시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 역사를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신비한 일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면 또 방언으로도 막 기도하라. 방언을 막 우리 애들도 그래서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된다. 이거를 성경에는 연구를 해보다가니까 하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기적들, 이들을 추합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학자들이 발견해가지고서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아까 제목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해낸 거예요. 발견을 안 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세상에서 감춰진 게 많죠. 근데 이걸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막.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성경 말씀, 이 안에 있는 숨겨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꾸 찾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간복음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한 일들, 그 이후의 말씀들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쓰게 됐고 말이죠. 본인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겨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말씀을 읽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게 체득이 되어가지고서 나도 주님처럼 또 중요한 말씀이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잖아요. 예수님 한 번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고 행하고 살면 더 큰 역사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자,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을 해요. 또 어떤 한국엔 특히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에는 하나님도 많고 예수님도 많아요. 제가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은 50명도 되고 말이죠. 예수님도 50명 이상 되고 특히 이 신림동에 특히 봉천동 쪽에 보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참 하나님, 참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예수라, 내가 하나님을 하는 사람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걸 행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단한테 미혹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이단을 파치버리라 하면서 이단들이 있는 속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거 진짜네. 그래서 빠진 신학생도 있어요. 가가지고 빠져가지고 왜 빠졌을까요? 미혹의 영이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막 오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은 우리가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이단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혹하는 걸 가지고서 막 하다 보니까 빠져가지고서 해놨어. 그래서 웬만하면 이단들이 있는 가면한 가가지고서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저기 맛있지 않아. 왜 저기 이렇게 잘못된 거를 맛있어 해갈까? 하면서 그들을 밀어넣는데 본인이 가보니까 그게 진짜네 하고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예로 저기 신천지라는 곳이 있는데 신천지. 신천지가 막 지금 새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 이상한 거를 막 해가고 있어요. 친구를 포섭을 해요. 친구를 딱 데려가면 그 친구가 또 과거를 다 알아. 너 이랬지 저랬지 자기만 할 수 있는 걸 다 알아. 그래서 막 거기 칭찬하고서 막 거기 빠졌다. 어떻게 하냐 했더니 벌써 이 친구는 그 친구를 거기 데려온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벌써 다 알려준 거죠. 다 알려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다 해준 거야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밖에 모르는 걸 다 알려주네.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알려준 거야. 자 그렇게 미혹을 받더라. 또 JMS라는 그 이상한 그 집단에서는 진짜로 막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예배를 막 드리는데 지금 누가 오고 있네? 진짜 조금 있다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걸 막 예열하는 그런 것도. 그래서 거기에 부총재가 그거를 그 이단을 빠져나와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영의 세계는 엄청나게 넓어가지고서 이 원수마귀들도 막 그거를 이렇게 알려준다는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막 병을 막 고치잖아요. 병 고치는 게 이단들도 할 수 있고 귀신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인간이 죄를 보면서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영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해가 천사가 내려와서 이 땅에 죄악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걸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대할 수 없는 영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미혹이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미혹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기도로다가 물리쳐야 되는 거죠. 영적인 부분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밀고 들어와. 오늘 교회 안 나가고 싶어. 오늘 쉬고 싶어. 이러는 내 마음의 생각을 막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기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기지 못하면 심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꾸 죄악의 늪으로 빠지더라고요. 왜 교회를 나오다가 왜 안 나와요? 그럼 밀려가지고 빠진 거죠. 우리는 늘 두 영이 싸운다 그래요. 하나는 성령, 하나는 악한 영. 그래서 늘 이 싸움에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자꾸 증가를 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말씀을 봐야 되고 자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이걸 떨어지기를 바라면은 안 떨어져요.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서 감이 떨어지게 바라면 감이 내 입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릴까요? 아니에요.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초창기 때는 잘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않냐고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지 않냐면 시험이라는 게 다가와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꾸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죠.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특히 많이 간구 기도를 많이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주시옵소서 간구로. 그리고 성장이 되어지면 이제 간구 기도가 아니라 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교제, 기도는 대화. 하나님과 대화를 자꾸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세계가 자꾸 넓혀지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간다는 하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선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 영이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순수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뭐든지 잘 받아들여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을 때는 시골의 어른들이 뭐 아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순수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못 읽어. 그런데 이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다 아멘하면서 다 믿는 거예요. 믿다 보니까 막 성령 역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기도만 하면 막 다 들어주는 말이죠. 그 등에 손을 대가지고 기도하면 막 병이 다 나쁘면 믿어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믿으니까, 순수하게 믿으니까, 의심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이 어릴 때 예수 믿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면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가요? 머리가 지식이 있으니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믿어도 돼. 이거는 안 믿을 수 없어. 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믿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못 걸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날 수 있어요? 못 나.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를 자꾸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자꾸 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은 하나님과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나갈 수 있고 어릴 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함께 주로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위격이 삼위 행하는 일이 전혀 달라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하나 되기 위해서 또 그분과 늘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과 늘 내가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기 위해서 애를 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삼일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셔서 늘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저와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삼하고 기도를 전념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통솔을 기도합니다. 주여